더니 아멘. 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시작. 다만 또 땅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모세는 떠났고 여호와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증명 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은 말씀이 스폰지가 되져요. 궁금한 것도 생기고 내가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사람 앞에 자랑해 소용도 없어요. 그거 내가 이겼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하다가 상처받은 분들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다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오해들, 착각들, 이게 주님 앞에 위로받아야 돼요. 그리고 씻겨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싸움의 힘을 당하고,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네가 딴 사람들이 하지 않은 거를 네가 했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채워지는, 기름이 채워지는 그런 것이 있어져야 이 맛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멋과 즐거움. 요거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뭐 별소리 다 하고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외우세요.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살지도 않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모든 크리스찬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을 다 안아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은사라고 그래. 믿음의 은사. 네. 그럼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예.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 딴 사람들은 그게 믿어져. 그런데 난 믿어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보인다는데 딴 사람 안 보이는데 난 보여.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이게.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네. 예.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폭탄 그림 하나. 그거 앞에 거부터 폭탄 그림. 이거 하나요? 네. 예, 이게 2013년도 우리나라 복지부에서 만든 도표를 그림으로 만든 신문사에서 나온 도표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뭘까요? 행복하지 않다. 그걸 응용하면 안 한다. 속상하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건데 여기 쭉 보면 전에도 이 그림을 아시지만 요 도표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보면 제일 밑에 정신과 치료 환자 수 증가율이 35.9, 35.9%가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100분율로 하면은 2013년도에 조사한 거예요. 여기 보면 쉴 틈 없이 너무 바쁘다 해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와 같은 겁니까? 쉴 시간이 없다.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김 집사님도 입이 붙었어. 오늘 씻어지고 치료받고 채워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쓰러져. 넌 모두 다 그래. 우리 딸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 숫자가 48.2%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 12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도 수치는 내가 찾아보니까 안 나왔어요. 근데 2023년도 국회의원님께서 조사한 도표가 아까 그 막대 그래프 그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울증 진료 환자 수 추이다 하는 얘기는 우울증 때문에 병원 가서 치료받은 사람만 조사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 쭉 증가하죠. 2023년 8월 달에 조사가 8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내려온 거지. 줄었을까, 늘었을까? 늘었지. 2023년에 했으니까는 2025년도 6월 달 늘었을까, 줄었을까? 예, 늘었어. 늘었어요. 박 집사님 맞죠? 늘었어. 박 집사님도 그런 거 안 하는, 끄는 사람인데, 헐라고 그러잖아. 저 빨간 그래프를 보십시오. 자, 빨간 그래프에 지금 저게 백분율로 따진다면 빨간색이 병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중심이 넘었어요? 줄었어요? 넘었어요. 그러면 저거 몇 퍼센트쯤 되겠습니까? 아까 48점 몇 프로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 다음에 정신병 갔다 온 사람이 30 몇 프로인데 지금 뭐예요? 60% 훨 넘지. 거의 70% 가까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건들면 안 되는 때예요. 그렇죠. 건들면 안 되는 때인데 우리 서로 간에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도 잘못 말하면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그런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다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영업 보는 사람들. 그다음에 지금은 어떤 분야에든지 점점 먹거리가 줄어들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달고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거를 어떻게 치유받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고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동남아 순회를 한번 갔다 오시면 해결될까요?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윤 장로님하고 임정순 장로님은 벌써 이만큼 걸려서 왔어야 돼. 근데 새콤해가지고 왔어. 네.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하다 못해서 병원 가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한테나 내 고민, 내 스트레스 그 얘기 합니까? 걸려요. 그런 얘기했다가 누구한테? 낚시꾼들한테 걸려. 피싱 당한다. 그러죠. 도움은 받아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가 지금 오락가락 싱숭생숭 입 딱 닫고 내가 나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마음의 결론이 내린 시대에 여러분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던데요. 그건 고장나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그걸요. 경험해 보면 체험해 보면 딴 데 안 가요. 당장 거기 가는 내가 오늘 스트레스 받았다. 그 순간 바로 걸로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내가 속 좁게 생각했구나. 아, 이게 원수들이 쏘는 화살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 그 말씀에는 분위기가 그거예요. 정탐꾼 갔다 와가지고
열두 정탐꾼이 와가지고 사회, 자신들의 그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 사회적 분위기가 어때요? 10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완전히 코 빠뜨리고 다리 뻗치고 울고 욕이 나오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어져 있는 그런 정서적 우울증에 걸려버린, 건드리면 죽어 하는 정서적 불안 속에 쌓여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사회적 정서, 그 분위기와 다른가요? 아무 감정도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자꾸 나락 없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난 이런 국가기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국립 트라우마 센터. 이게 국민건강센터를 이름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트라우마 치료하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인터넷에 쳐보면 우울증 자가 진단 리스트, 그것이 나와요. 거기에 이런 현상이 2주 정도 보면서 내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스스로 판단해 봐라 하는 겁니다. 자, 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하는데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난 하나도 재미있는 거 없어.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이런 것이 2주 이상 지속된 지 1, 2, 3, 4 해가지고 거기다 체크를 해봐라. 네. 난 관심 없는 사람 여기 지금 있네. 눈을 깜빡깜빡 보고 있는 사람들. 네. 관심 없어. 네. 두 번째는요.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어. 나는 기대가 없어. 다 똑같아. 이런 사람들. 1, 2, 3, 4. 네. 잠이 들거나 계속 잠을 자는 것이 어렵거나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다 체크는 나중에 해보시든지 오늘 나를 여기에 나는 해당되고 있다. 내가 그래. 내가 그래. 나 우울증 걸렸어. 여러분, 우울증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약해져요. 이런 것이 이게 몇 주 지속이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나갔더니 움직이는 거 싫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 민수기 14장 9절에 두 사람 빼고 다른 사람 전부 다가 뭐예요? 다 우울증 걸린, 울었다가 원망했다, 개쌍 막 이렇게 했다가 희망이 없는 이런 모라토리움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정도로는 되지 마라.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걸려요. 안 걸려요? 근데 금지아 권사님은 한 번도 안 걸려봤나 봐. 네. 성경에 여러분 정말 믿음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울증 걸린 분 누구 말씀해 볼래요? 성경에 없죠? 네? 바울도 걸렸어요? 오, 안 나갔어요?
예? 엘리야도 걸렸대. 이야, 강 권사님은 진단을 잘 하시네. 엘리야도 걸려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죽여 달라고 그랬어. 저 구석에 가 가지고 "나 여기서 죽여 주세요." 주님이 얘기하는데도 못 들어. 우울증 걸려서 그런 거예요. 또 우울증 걸린 사람 아브라함도 걸렸어. 와, 아브라함도 걸렸네. 믿는 사람일지라도요. 다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약속을 붙잡고 이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이기는 말이 맞는 얘기인데요. 그 말이 실제로 본 사람은 약속을 붙잡고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 사랑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이거 이겨 주셨잖아. 여기에 서는 것으로 이기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다르게 불러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의 우울증하고 또 조울이라고 하는 말은, 조증은 뭐예요? 그냥 시벌쩍 웃고 댕기는 거. 그건 조증이야. 우울증은 항상 인생 그이고 댕겨 어디 가서 숨어 살아. 이게 우울증이에요. 너무 휘벌쩍 웃는 사람도 문제예요. 너무 바닥 없이 깔아앉는 사람도 그것도 문제인데, 안 믿는 사람의 조증, 우울증 이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의 우울증, 이거는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우리가 병원이잖아. 그걸 내가 다 체험해야 치료가 되더라고. 남도 치료해 주지. 그걸 신울증이라고. 신울증. 믿음 안에서 울증이 생기는 거, 신울증. 이건 다 와. 아시겠죠? 근데 보니까는 이 신울증 온 사람은 여러 가지로 퍼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골다공증이 있죠. 골다공증. 그거 뭐예요, 고건사님? 뭐? 예, 뼈에 구멍이 숭숭 나는 거. 그거 골다공증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이 골다공증 이게 아니고요. 신다공증. 믿음에서 구멍이 숭숭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골다공증도 생기는데 우울증도 생기고 눈도 나빠지고 귀도 나빠지고 말이 안 돼. 기도가 안 돼. 이런 병이 잔뜩 와 있으면 어떻게 자꾸 구석으로 가. 에이, 듣긴 뭐래. 해 주긴 뭐래. 난 이제 끝났어. 여기에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까 도표를 보셨듯이. 우리들만 신의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죠?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신다공증 치료받고, 신울증 치료받고, 이거는 간단한 거다. 아멘. 오늘도 이거를 치료받고, 눈 열리고, 귀 열리고, 입 열리고. 아멘. 가자. 이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거냐?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이 다 와. 믿으면서도 그런 현상이 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잠이 안 오는 것도 우울증의 문제예요. 그냥 잠만 자려고 오는 사람도, 그 사람도 우울증의 현상이래요. 의욕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막 먹어. 어떤 사람은 안 먹어. 이게 다 그런 현상이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병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세계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막 싸워. 그렇죠. 여기 뻥, 저기 뻥, 여기 뻥뻥.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는 중국에서도
하기 쉬워요. 그렇죠? 너만 하냐 나도 한다. 이런 식의 현상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아주 3차 전쟁으로 일어나기 쉬운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살 때 4대 문명이 일어난 데가 있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 인디아 문명이 4대 발상 지역이에요. 여기 문명이 발생이 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강이 따라가요.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기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교통이 편리해. 사람이 잘 모여. 이러다 보니까 모든 중요하고 문화적이고 앞서고 선진적인 것들은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커온 거예요.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다 그 문명들이, 나라들이 성경에 다 나오죠. 뭡니까? 애국, 이집트, 그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예, 조금만 어렵게 오면 지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 로마에서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로마를 전수했다 난리를 치는 것이 유럽 문명이거든요.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뭡니까? 이게 그런 문명을 해서 전부 다 내가 형님이다 하고 자기네끼리 싸운 게 1차 대전 어디서 시작했죠? 독일이요. 2차 대전 어디서 했죠? 독일이에요, 그것도. 싸움, 자기네들이 제일 형님 노릇을 하는데 져가지고 빚을 많이 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잔뜩 물어내려고 그러니까 코수염 달고 나오는 놈 있잖아. 그놈이 싸움 미치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2차 대전 했잖아요. 이의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정치적인 그런 일들이 뭐냐면 식민지 정책이에요. 그 식민지 정책에 앞장섰던 나라가 어느 나라? 해가 안 지는 나라래요. 아, 영국 아시. 영국. 그런데 해가 졌어요? 꼴딱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영국이 형편이 없어요. 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국의 경제적인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요. 영국의 20%가 극빈자예요. 20%.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는 극빈자예요. 보시면 아세요. 이분들이 어떤 상태냐면은 이분들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노숙자들 밥 먹을 거 나눠주듯이 식재료 나눠주고 그다음에 난방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옷을 있는 대로 껴입고 덜덜덜덜 떠니까 노인들은 살기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하고 없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영국이 얼마나인지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도 모르는데 왜 거기까지 신경 쓰냐? 우리나라의 남한의 1.3배라는 큰 나라죠. 네, 네. 우리도 적은데 작은 나라라고는 하지 말자. 네. 잉글랜드하고 섬나라예요. 잉글랜드하고 아일랜드 두 나라를 이 같이 했는데 지네들끼리 싸워. 자기네들은 나는 잉글랜드이냐, 나는 아일랜드. 이게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런데 영국이 그만큼 부강한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게 된
그 동기가 있죠. 그 동기가요. 예? 예, 식민지 정책. 내가 여기 떼어왔어. 이 영국이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머지 나라들을 다 가서 뺏었. 군대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도 영국이에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기술력을 가지고 말뚝만 꽂고 댕겼어요. 그래서 여기 조사를 내가 했는데 36개의 그 안에 지금 나라 수만 돼도 36개예요. 나라, 섬, 그 다음에 자치령을 줘가지고 총독제도로 해서 다스리는 데가 36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의 식민지예요? 네, 로마였죠, 옛날에 이스라엘이. 근데 이게 다 쫓겨나고 나중에 영국의 식민지가 중동 정체가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이 영국 식민지령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였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수탈을 해가잖아요. 자치 찍으면서. 니네끼리 해서 뭐를 받아? 세금. 근데 세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수탈이라고 그러는.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영국 사람들은 일 안 해도 될 정도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치장하는 게 취미야. 그런 생활을 했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말씀드렸다시피 20%는 국빈층이야. 밥도 못 먹어. 일거리가 없어. 왜 이렇게 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블랙시트라고 유럽 국가에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경계 없이 다녔는데 영국 사람들이 우리 안 해! 해가지고 빠졌어. 그러고 나서 경제적이 푹 가라앉았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일부예요. 35개가 되는 그런 식민지 정책이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인도예요.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국에 고마워하지요? 아니에요? 왜요? 간디라는 사람이 그거 싸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독립했자. 우리는 너무 뺐고 우리 자치적인 국민성을 약탈한다 그래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간디예요. 이러다 보니까 감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가지고 이제 독립으로 온 것이 그게 뭐예요? 너희네들하고 상관 안 해. 왜 안 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속상해서 왼수 같은 생각들이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지금 아까 35개 얘기했는데 그 나라들이 몇 개는 아직도 영국령 자치주가 있어요. 캐나다도 그런 거예요. 미국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입이 통한다는 거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국이 돈줄이 끊어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잘 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감을 사다 보니까 영국이 하는 거를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안 도와요. 땅집행이를 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 돕고 안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국이 지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해가 지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상황들이 우울증 걸려서 다 하기 싫어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이유들이 이런 것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친절하게 공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 붙었어요. 싸움 붙었는데 그 싸움 붙은 이유가 거기가 식민지 영, 어디에? 영국의 식민지 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 뺏기고 어떻게 가져볼까 해가지고 여기 가서 니네들 도와줄게, 저기 가서 니네들 도와줄게 하다가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쪽 거다 저쪽 거다 얘기를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 뭐가 됐습니까? 영국에서 전쟁 이기려고 폭발물, 그 이름이, 예, 그거를 사주고 니네가 자치주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도 그래요, 지금. 중국도 가는 데마다 어떻게든지 자기네 거를 만들려고 만치 식민지처럼 만드는 데가 벵글라데시, 아프리카 이런 데 가가지고 돈 줄 테니까 이거 해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챙기려고 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손을 끊는 이런 현상들이 아주 팽배해지는 식민지 같은 이런 시대가 돼요. 이럴 때 나타나는 빛 같은 나라가 있었으니 그 일이 뭐냐 하면 은혜가 없는 나라. 도와주겠다. 진심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고 개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서 도와주겠다. 새마을 운동 진짜 도와주겠다. 가서 먹거리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농민들 농사 짓게 하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21개의 국가에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목숨을 잃고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 지금 우리가 챙기면서 그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모든 거 같이 하겠다. 이런 식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힘 있다고 막 두들기고 난리를 치고 뺏으려고 했던 나라는 지금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인정을 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같이 합시다 하는 나라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당신들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혼란을 겪고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어렵게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젠 그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자세 얼마만큼 좋은 거냐 이거예요. 힘 있다고 해가지고 다 뺏고 당하기만 했던 그런 자들은 이제 원수 갚겠다는 식으로 이제 안 한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정도로 하지 말아라 하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럽니다. 효과 없는 일, 또 쓸데없는 일은 안 하려고 하죠. 빠지려고 하죠. 지금 우리는 정서가 그래요. 그렇죠. 내 시간, 내 돈 써갖고 내가 지금 희생을 해서 내가 뭐를 그걸 하냐? 그런 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일을 돈 안 되는 일을 내가 왜 거기 가서 하냐?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는 나서지 않는 때입니다. 나서지 않고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구동성 누구든지 다 믿는 사람이라면 얘기할 것이 너는 소금이 되라. 너는 빛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 뭐예요? 이 세상에는 유익하지 않은 일이에요. 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선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일, 내가 거기에 앞장서려고 하지 않는 일, 기피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거를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이리때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 가서 뭐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고 하는 그런 시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가 온 거예요. 돈 잘 버는 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겨내셔가지고 여러분 목사님들 오실 때 정말 이분들한테 먹여주고 입혀주면 다 좋아해요. 근데 안 하려고. 여기에 능수가 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사람 찾아서 성령 이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주를 찾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후려쳐가지고 살아.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네가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진주를 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돼요. 이 집사님도 고 권사님도 윤 장로님도 이 장로님도 주영이도 정말 귀중한 거라면 올인해야 돼요.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귀중하고 이것이 내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올인해야 돼요.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에 우리는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내가 오늘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책이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과 윤리가 밥 먹여준다 하는 책 두 권을 전에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윤리가 밥 먹여줄까? 근데 그 사람 그 책을 뭐라고 썼냐면 윤리가 밥 먹여준다. 그 책의 이유는 뭐냐면요. 딴 사람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윤리가 밥 먹여주냐?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서지 않아요. 아, 그거 했던 나만 덤태기 보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신은 밥 먹여준데 윤리 경영하는 회사가 든든히 선다는 얘기죠. Give and Take라는 책에도 똑같아요. 줘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벌게 만든다는 그 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울증 걸리는데 희망도 없어요. 잠만 와요. 잠도 안 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스운 전쟁입니다. 우스운 전쟁. 나가면 내가 뭐 가서 이길 게 뭐 있냐. 다 뺏기지. 여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나가서 싸우라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그거 가서 죽어. 우리는 그거 싸워봐도 안 돼. 우스운 얘기라는 게 싸움이.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 된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이거 할 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지난주에 여학생 고1짜리가 떨어진 돈 122만 원 그거 지네 선배 언니는 반띵 하자고 그랬는데 당장 끌고 가가지고 경찰서 갖다 준 돈. 그 아이가 어떤 아이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살아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아이에게 일어난 일들은 걔는 대학교 갈 때도 그게 반영이 될까요? 김지사님? 반영 안 돼요? 네. 나오면 내가 붙여줄 건데. 나는 인성 점수에 이 상벌 규정에는요, 회사 들어가는 것도 반드시 그 일이 감안되는 회사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 상 받았죠. 학교에 상 받았죠. 그 아이를 보는 사람은 이 아이의 인성을 딱 봐서 이게 제일 귀한 그릇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서 이 말씀 듣고 나가서 싸우는 그 현장은 칼 같습니다. 1원짜리 한 장도 칼같이 날리는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 때나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희생 좀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나서서 그 일들을 한번 해 봅시다. 그 일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회적 현상은 여러분 안 좋은 현상, 안 된다고 하는 현상, 못 됐다고 이거는 실패할 거라고 하는 현상이 팽배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인 사회적 현상만 보시지 마시고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뿌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사람만이 윤리지킵니다. 규칙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겉의 표정만, 사회적 현상, 감정적 표정들만 보고 날뜁니다. 주님이 이렇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악인. 누가 악이냐? 살인 많이 한 사람 악인이죠. 근데 주님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정의를 해요. 이거를 옳은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해요? 안 할게 손들어. 의인의 회 중에 못 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회적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그 뿌리에 서시고 그 반석 위에 서시면서 주님 믿고 여러분들과 내가 이 속에서 이것을 심어낼 수 있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내 평생에 이 일들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 좋아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진 물질과 권위와 하나님 온 땅에 편만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세상 현상과 이 세상의 생각만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살려내시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해되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채워지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감동감화하셔서 그 마음에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과 계획과 그 모든 일터 위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